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3일 기도회를 통하여서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설교 장소는 요단강 앞 모압 평지였고, 설교를 듣는 청중은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설교의 대상이었습니다. 설교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출애굽 2세대들이 출애굽 1세대가 경험한 그런 실수와 그런 실패들을, 아픔을 경험하지 않도록 정말 피를 토하는 심장으로 선포하고 권면했던, 그래서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설교의 내용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 됩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광야 40년 동안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백성들이 불순종하면서 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신실하게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5장부터 26장까지는 10계명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면 어떤 것들을 지키고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인 법도와 구체적인 규례들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27장까지에 오게 되는데요, 27장에 와서는 모세의 설교가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26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러한 법들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어떤 내용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전달하였다면, 27장에서는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제일 먼저 가장 최우선적으로 이 행동을 하라라는 어떤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명령을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백성들에게 어떤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명령을 하셨던 걸까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광야. 일교차가 40도가 넘어가서 웬만한 생물들은 살지도 못하는 너무나도 척박한 땅 광야에서, 그것도 40년 정도가 되는, 약 40년 정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다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덥고 춥고 배고프던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떠돌이하던 그 나그네 생활을 이제 마무리하고, 드디어 꿈에 그리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순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농사를 지을 비옥한 땅을 찾는 것이 가장 급선무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농사를 지어야지 생존에 필요한 주식, 밀을 얻을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식사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농사를 지을 비옥한 땅을 찾아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급한 일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또 요단강을 건넌 후에는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공격에 대비하여서 군사적인 거점을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든든한 요새를 만들기 위한 좋은 장소를 알아본다든지, 어떤 그런 전쟁에서 필요한 장소를 알아보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급선무였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것도 아니면 이스라엘이 유목민족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진 가축들, 소나 양이나 염소들을 잘 키울 수 있는 좋은 목초지를 찾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농사지을 비옥한 땅을 찾으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군사적인 거점을 찾으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좋은 목초지를 잘 찾아보라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되게 뜬금없이 어떤 두 종류의 돌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석회를 하얗게 발라서 그 위에 율법을 새긴 돌을 만들어서 그것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는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두 가지 돌을 가나안 땅의 최우선 과업으로 주셨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최우선 과업으로 주신 이 두 가지 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2절과 3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종이나 책 같은 것들이 보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기록할 때 그리고 알릴 때는 돌을 사용하였습니다. 돌에다가 어떤 사건을 기록한다든지 어떤 법을 기록한다든지 해서 그것을 기념비로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에 음각으로 글을 새기고 사람들이 보도록 하는 것은 당시에 사용되었던 흔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조금 모세에게 다른 명령을 하시죠. 그냥 돌 위에 글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돌 위에 하얀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율법을 새기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새기는 것이 아니라 하얀 어떤 바탕 위에 율법을 새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잘 볼 수 있도록, 가시성입니다. 잘 볼 수 있도록, 말씀이 율법이 잘 보이도록 그렇게 깊이 정확하고 분명하게 새기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석회를 바르고 율법을 새기라는 명령에 담겨 있다는 거죠. 검은 돌이나 붉은 돌 위에 음각으로 글씨를 새기는 것보다 석회를 하얀 바탕 위에 새기면 멀리서도 그 내용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새겨진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즉 석회를 발라서 그 위에 율법을 새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결코 잊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흐릿한 기억이나 모호한 감정에 신앙을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가변적인 기억이나 감정에 신앙을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하고 불변한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닷을 두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그리고 정확하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구약 시대 때는요 돌판에 석회를 바르고 그곳에 율법을 새김을 통하여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면 이제 주님이 오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판에 이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새길 것을 성경은 권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매일같이 우리를 방해하는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유혹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는 이 마음판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새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보기 싫어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태어났지만 여전히 이 죄로 태어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죄성이 사라지기 전까지는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 육체가 우리를 방해한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바로 이 육체가 죽을 때까지. 다시 말해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우리는 이 육신의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상태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 주님 성령이 이 안에 계시지만 여전히 육체의 이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 육체의 본성을 억누르지 않는 한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연약함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육체의 소욕을 계속 누르며 성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의 소욕과 이런 방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육체의 소욕을 억누르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영적 전쟁이고 순례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걸어갈 때 결코 소극적인 태도로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죄와 세상과 사탄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적극적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만 방어해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가 깊이 새기고 지킬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역시도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겁니다. 돌에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 말씀을 새기는 그런 수고를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새길 수 있는 환경들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조성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항상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읽고 보고 듣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육체의 생존을 위하여서 밥을 먹는 것처럼 영혼의 생존을 위해서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매일매일 우리가 먹어야 한다는 거죠.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훈련들을 해야 합니다. 혹여 내가 하는 일이 바빠서, 직장이 너무 바빠서, 사업이 너무 바빠서 말씀을 읽은 시간조차 없이 바쁘다고 한다면 출퇴근하는 시간이라든지 출퇴근하는 시간에 차량이나 아니면 대중교통에서도 우리가 어플의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그런 어플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라도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가까이 하는 훈련들을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큐티 책을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주어진 말씀들을 깊이 묵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깨달아진 바를 적용까지 해보는 겁니다. 이제 2026년이 우리가 새롭게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해 새로운 결단으로 큐티를 한번 시작해 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은 이 큐티나 성경 읽기를 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면 힘듭니다. 혼자 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마주할 때 말씀 묵상하거나 큐티하기 어려운 상황을 마주할 때 핑계를 대거나 합리화해서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구역이라든지 전도회라든지 아니면 친한 이런 신앙의 지체들끼리 같이 이렇게 결단하고 서로 동기부여를 하면서 같이 말씀을 보고 또 묵상하는 이런 훈련들을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만약 이런 같이 하게 되면은 서로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하게 되면은 눈치가 보이게 되는데 그 눈치가 바로 나를 말씀 안에 두는 그런 울타리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같이 말씀 묵상하는 훈련들을 우리가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더 적극적인 방법은 교회에서 진행하는 예배와 그리고 양육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이해되지 않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설교 말씀, 그리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양육 프로그램들, 또 우리가 절기마다 또 연중 행사로 새생명 축제라든지 선교 축제라든지 심령 부흥 사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또 특별한 은혜의 기회들이 있는데 그런 은혜의 기회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참여를 한다는 거죠. 또 우리가 내일 모레 금요일인데 신년 성찬 예배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라고 하고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보이는 말씀인데, 이런 은혜의 기회들을 우리가 적극 활용을 함으로써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기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래서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기본값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또 청종하기를 거부하는 그런 본성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우리를 이 말씀의 자리로, 또 훈련의 자리로 밀어 넣어야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더욱더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마음의 새김을 통하여서 더 적극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계속 읽다가 보면은 한 가지 의문이 또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4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신명기를 읽다가 보면은 두 가지 산이 등장합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등장합니다. 이 두 산은 각각 상징하는 의미가 다릅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을 의미하고요, 에발산은 저주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27장 지나서 28장으로 넘어가면은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지파를 나누어서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선포하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말씀이기 때문에 어디에 선포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어디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 새겨진 곳이 세워지는 것이 자연스러울까요? 아무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기 때문에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에 세워지는 것이 뭔가 잘 어울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해 보시면 굳이 이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 율법을 기록한 돌을 세우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뭔가 조금 부자연스러운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자연스러운 장면에는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저주와 죄를 상징하는 에발산에 세워진 이유는, 율법 그 자체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드러내어서 우리가 저주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이 이 율법에 있기 때문에 바로 에발산에 이 돌들을 세우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는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요. 종교개혁자 장 칼뱅은 이러한 율법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제일 첫 번째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게 하는 거울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억제시키는 제갈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등불의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이러한 세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첫 번째 말씀드린, 즉 율법이 거울로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들을 한다라는 거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주일에 설교하기 전에 배가 고파서 이제 점심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메뉴가 짜장밥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우리 식당 봉사팀이 너무나 맛있게 밥을 해주시지만 그날따라 고기도 많이 넣으시고 너무나 맛있게 이 짜장밥을 차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배가 고파서 막 허겁지겁 짜장밥을 막 먹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맛있게 먹다 보니까 이 입 주위에 짜장 소스가 다 묻어버린 겁니다. 다 묻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저는 열심히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한 권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목사님,
거울 보시라고 왜 이렇게 칠칠맞냐면서 거울을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울을 딱 들이미시는데 보니까 제 얼굴에 이 입주위에 짜장 소스가 가득 묻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시커멓게 짜장을 묻히고서 강단을 올라가려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급하게 가서 제가 화장실로 가서 이 짜장 소스를 씻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은 아무리 좋은 성능을 가진 깨끗한 거울이라 할지라도 그 거울 자체가 얼굴을 깨끗하게 닦아주지는 못한다라는 겁니다. 거울은 그저 당신의 얼굴이 지금 더럽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줄 뿐이지, 아무리 좋은 거울이라 할지라도 그 거울 자체는 그 얼굴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거울의 기능인 겁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이 율법이 한다라는 거죠. 율법은 우리가 단 하나의 율법도, 단 하나의 계명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사실 우리는 10계명 중에 단 한 계명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단 한 계명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준은 단순히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온전하고 완벽하게 지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10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살인만 안 한다고 해서 이 계명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은 단순히 그런 문자적으로 살인이라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지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살인의 뿌리가 되는 그 미움, 상대방을 향한 미움, 상대방을 향한 어떤 비난, 욕, 이런 것들을 하더라도 이미 그 사람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겼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느니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우리가 두고 바라볼 때 간음이라는 어떤 행위만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킨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그런 음욕을 품는 생각만 해도 그래도 이미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우리는 어겼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는 단 한 계명조차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 단 하나의 계명도 지킬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 자신의 연약하고 추악하고 이 비참한 모습을 율법의 거울을 통하여 직면한 사람만이 비로소 진정한 생명의 길을 찾기 때문입니다. 마치 환자가 내가 심각한 병에 걸린 것을 알기 전까지는 의사를 찾지 않습니다. 병원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병이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렸는지를 내가 알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가 병원을 찾고 의사를 찾고 치료법을 찾는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죄인으로서 도저히 스스로 내 안에는 나를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게 될 때,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정말 비참한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철저히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제서야 우리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찾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율법을 새긴 돌을 세우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돌을 저주의 에발산에 세운다는 것은 우리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로 인하여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석회를 바르고 율법을 새기는 것처럼 우리 삶의 이 말씀의 기준이 선명하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는 그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능력이 내 안에는 전혀 없구나. 나는 에발산의 그 저주에 따라 정말 죽어 마땅한, 저주를 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깨달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고, 이 깨달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찾게 하는 것이며, 이 깨달음이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시작인 가난한 심령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돌을 에발산에 세우시고 자신의 비참함을 바라보게 하신 후에 바로 우리에게 이제는 두 번째 돌을 세우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돌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돌은 제사를 드리는 제단의 돌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 이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바로 이 저주가 선포될 에발산의 한복판에 제단을 쌓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죄를 속량하는 복음. 제단이 무엇입니까? 제사를 드리는 곳이고, 이 제사를 통하여서 죄가 속량되지 않습니까? 이 죄가 속량되는, 죄가 대속되는 이 복음이 필요한 곳은 바로 축복이 가득한 의인들의 모임, 그리심산이 아니라 오히려 죄로 인하여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의 모임, 즉 에발산에서 이 복음이, 제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훗날 예수님께서도 거룩한 성전 안에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저주를 상징하는 영문 밖 골고다에서 십자가의 달에 돌아가셨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저주의 에발산의 제단은 바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다,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단을 만들 때 오늘 말씀에서는 또 아주 엄격한 건축 규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쇠 연장을 대지하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됨이니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돌을 쪼아서 다듬으면은 그것이 부정하게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건축물들은 최대한 아름답게 정으로 쪼아서 다듬어야 합니다. 아주 매끄러운 직선으로, 그리고 아름답게 우리가 정으로 쪼아서 그렇게 다듬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가 높은 그러한 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제단은 이 인간이 손을 대어 다듬는 순간 부정해진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돌을 쪼는 정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히브리어로 헤레브라는 황폐하게 하다, 파멸하다, 이런 단어에서 유래된 것이 바로 이 돌을 쪼는 정의 의미입니다. 즉 인간이 하는 이 어떤 행위들은 본질적으로는 파괴적이고 구원의 영역에서 이런 인위적인 노력들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부정하게 만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뭘 얘기하냐면은 구원의 자리에 인간의 공로가 끼어들 틈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나를 다듬어서 나아가려 합니다. 내 노력, 내 봉사, 내 도덕성, 나의 종교적 열심을 가득 부어서 나를 괜찮은 사람처럼 다듬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그러한 속성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의 어떤 열심, 나의 노력, 내 봉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의 다듬어진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 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다듬은 돌입니다. 정으로 다듬은 돌이라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공로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그런 어떤 노력과 열심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치장하거나 꾸미거나 다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진실하게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듬지 않은 투박하고 모난 돌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한 심령,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격과 성품,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 그대로 들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제 힘으로 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저의 의로움을 아무리 예쁘게 다듬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자비하신 긍휼과 은혜에 의지하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는 이 신앙의 고백, 다듬지 않은 돌로 나오기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져가야 할 것,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가져가야 할 것은 어떤 나의 다듬어진 모습이 아니라 다듬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어진 마음, 그런 연약한 마음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그것을 다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듬어 가실 겁니다. 뾰족뾰족 튀어나오는 부분들은 이렇게 다듬어 주실 것이고, 또 잘라내실 것이고, 그런 어떤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계속해서 더 거룩하게 바꿔 가실 거라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통하여, 또 때로는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다듬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스스로 다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다듬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의 돌, 은혜의 돌을 그렇게 세우고 쌓아라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번제와 화목제를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을 보시면,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지금 이 번제가 드려지고 화목제가 드려지는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발산, 바로 저주가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곳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이 에발산에 다듬지 않은 돌로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제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발산에 율법의 돌만 있었다면 사실 우리가 정죄만 받고 끝났겠지만, 그 정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돌,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제단이 있기 때문에 이곳은 바로 그곳 제단에서 제사가 드려지고 번제가 드려지고 화목제가 드려져서 모든 죄가 대속되고 속량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금 화평케 되었을 때 이곳은 바로 축제의 장이 된다라는 거죠.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저주가 화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율법에 비추어서 너무나 비참하여 저주 가운데 결국에 죽어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먹고 마시고 기뻐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은 이 율법의 돌, 말씀의 돌과 은혜의 돌, 즉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하게 보여주는 이 말씀의 돌, 그리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덮어주는, 속량시켜주는 이 은혜의 돌을 명령하신 후에 온 이스라엘에게 아주 엄숙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와 레위 제사장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아 잠잠하여 들으라. 오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언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이 드러납니까?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을 예쁘게 다듬어서 드릴 때가 아니라, 나의 공로를 내세울 때가 아니라, 바로 에발산 앞에서, 그 율법의 돌, 말씀의 돌 앞에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비참한 죄인입니다. 저 스스로는 저를 전혀 구원할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회개의 고백, 그리고 회개의 고백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은 후에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제단,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임이다라는 것을 진실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참된 백성으로의 정체성이 그 안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회개와 믿음, 즉 회심 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그 원리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말씀의 돌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은혜의 돌입니다. 말씀만 있고 은혜의 제단이 없으면 우리는 정죄만 받아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단만 있고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방종에 빠져서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마음에, 우리 삶 속에 돌에 석회를 발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새겼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판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깊이 있게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매일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의 의를 자랑하는 이 쇠 연장들을 다 내려놓고 다듬지 않은 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가시는 것들을,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바라보고 은혜의 제단 앞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과 은혜의 균형이 우리 3일 기도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